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네, 경제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역할을 나누어주고 역할 분담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도비아는 우리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유다 백성이 성벽을 쌓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이미지화를 시켰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된 관념을 머릿속에 심어버리고 또 여러화시키고 이러면서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려고,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의 세력들이 강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더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잠시 멈추어지는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외부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멈추지 않았던 성벽 재건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데 그거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항상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서 내부에서부터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일본에 아주 잘못된 게 있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더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대신 신료들이 문화를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부터 해가지고 러시아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일본 편에 설 것인가, 청나라 편에 설 것인가, 막 이런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나라가 종식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갈등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1절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아내가 뭘 담당을 해요? 가사를 담당하고 가정을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에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누구 때문이냐? 같은 동족 때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1절 계속 띄워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가 작아요. 좀 크게 앞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 고통이 있었는지 부사 크게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르짖었다, 애굽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문을 열면 더 더울까요?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사 크게까지 붙여놨다는 것은 너무나도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을 이제 하잖아요.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정마다 자녀를 많이 낳은 가정이 있었나 봐요. 흥부의 가정처럼 자녀를 많이 놓은 가정이 있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인데, 일을 해서 뭐 소장농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해가지고 벌어야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텐데, 지금 성벽 건축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소출이 줄어든 거예요. 소출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 4개밖에 소출이 나지 않으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엎치는데 덮친 격으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가뭄 때문에 걷어들이는 것도 작아졌는데 그 작은 데서 세금은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금을 맞춰가지고 더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덮친 격으로 힘들죠. 거기다가 더 힘든 거는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같은 동족끼리 먹을 게 없으니까 작게 있었던 밭과 포도원을 팔아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보내는,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철저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페르시아에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속에 있는 속사정까지는 다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와야지 이 일을 해결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이고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했다가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수용해야 될 것들, 백성들의 민심과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가 아니라 전화위복인 거예요. 병원에 잠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초기야, 잘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했죠. 너무너무 잘 된 일이죠. 건강검진을 갔다가 큰일을 막아냈으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속사정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풀어주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2절부터 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백성들의 원성이 이렇게 크게 막 발발한 거예요. 아마 백성들도 그 전에 총독들이 왔을 때는 기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기득권으로 우리 거 뺏으려고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를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에 적을 쳐내는 모습을 보니까 놀랍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마 이때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때다 싶었던지 느헤미야에게 탁 나와서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엄청 크게 분노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러분에게 이런 분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함을 듣고는 영적인 분노가 느헤미야에게 있어가지고 분노가 막 그 속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베이 지역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LGBTQ를 보면서 분노를 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 안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막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의 이기심의 분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득권층입니다.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의 기득권 사람들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편에 선 거예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통회하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분노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막 당장 쫓아가가지고 이 고위 관직들을 그냥 아작을 내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포청천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재밌는 중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러면 작두가 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고위 관리직들을 목을 확 잘라버리는 여기 달 표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새까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느헤미야도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칠 수 있는데, 그는 분노하고 나서는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걸 삭히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민장은 백성들의 리더들을 민장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리더라고 적어놨으면 참 좋을 뻔한데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민장 이렇게 한자를 적어놨네요. 그래서 백성들의 리더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꾸짖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리더십을 먼저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먼저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가 개인적으로 불러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꾸짖죠.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은 7절에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높은 이자를, 이 사람들이 이 가뭄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높을 고자를 써서 고리대금, 리는 그 이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이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족속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높은,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땅을 사면서, 땅을 저당 잡힐 때 저 땅을, 이거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대출을 할 때 이게 저당 잡다, 저당이 옛날 말인데, 네? 담보, 죄송합니다. 담보를 잡아놓고 땅을, 돈을 빌리려고 담보, 이 땅을 담보로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자를,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때는 이자를 높이 치니까 이 땅을 다시 돌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복리를 취했던 거예요. 아주 나쁘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복리를 취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먹고 살 만하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된 거예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니까 이 느헤미야가 혼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인격을 존중해가 그들을 따로 불러놓고 미리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아, 올 곳이 왔구나.
자신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야단 맞을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대회를 엽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공동의회를 여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전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회를 열고 다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혼내면서 다시 돌려줄 것에 대해서 외치니까 민장들이 미리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리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왜 무너지느냐? 용서와 화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가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느냐가 더 성숙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발 성숙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지 않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 했지 않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그래가지고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하면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 나도 그렇고 내하고 함께 있었던 신복들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사가지고 데리고 왔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종족을 팔아먹냐는 거예요. 같은 종족을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거늘. 너무 분노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피땀 흘려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왔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파느냐? 우리가 노예 생활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우리 했던 걸 기억을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호소합니다.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런다. 저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팔려가 놓고는 또 자기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또 파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몇만 명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팔고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웃는다. 어떻게 자기 동족을 자기가 팔아먹느냐? 매국노가 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거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사오고 그랬다. 나도 돈 이자 안 받으니까 너희들도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장들에게, 귀족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이거 이자 돌려주자. 돌려내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니까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좋다. 니네들이 이거를 다 받았으니까 누리고 있는 것에서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얼마나 많이 착취했으면 100분의 1만 줘도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느헤미야가 100분의 1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100분의 1 조그마한 소작, 그 자신의 밭을 일굴 수 있도록 돌려주고 포도원을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게 한 10평 정도 된다면 10평을 돌려주라. 그러니까 뭐예요? 1000평 이상을 가지고 뺏은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돌려주고 나눠줘라는 거예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처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돌려주면 귀족들과 민장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적절하게 이자 받은 거 있죠.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받은 땅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를 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족들과 민장들도 너무 손해는 아니다 말이에요. 왜요? 그 전에 받은 이자만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 전에 받은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다 합리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대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전부 다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행하여 다 돌려보내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사지로 몰아내지 않았어요. 저 끝으로 몰아가지고 절벽으로 밀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은 거죠. 그들을 다 품었어요. 회개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모습, 리더들이 회개를 하면은요, 리더들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를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리더들의 통해 회개 자복함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모습에 회개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도, 귀족들과 민장들도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탕내가 많이 난다 그죠? 네. 좀 힘드시지만 오늘 좀 참으시기 바라고, 설교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더의 회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회개의 바람이 다시 불어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췄던 성벽 재건이 더 빨리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다시 한번 이 성벽을 재건해보자. 외부로부터 오는 적도 물리쳤고 성벽도 반틈이나 지어지고 있고 이제 내부의 문제도 갈등이 해결이 되고 회개가 되니까 마음에서 더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더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열심히 성벽을 지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붙기 시작을 한 거죠. 불이 붙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고 회개가 있으니까, 회라고 하는 거는 돌이킬 회자입니다. 이 돌이킬 회자인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만 하는 거는 회자입니다. 회. 개는 뭐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시 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회자는 많이 한다니까요. 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땅과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걸 돌려줬죠. 개까지 있었던 거예요. 회개가 있으니까 역사들이 막 있기 시작을 하면서 더 부흥의 역사가 있고 더 성벽이 빨리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민장들이나 귀족들이 그렇게 했는지 느헤미야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공포하고 나서는 강제적으로 집행하잖아요. 땅과 집을 잡아 끌어낸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 줄 거야. 내가 그냥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벌 줄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해가지고 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입니다. 그리고는 32년째까지 12년 동안 유다에 머물거든요. 52일 동안 재건하고 그리고는 계속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총독으로서 월급을 안 받아요. 한 번도 총독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그가 뭘 하느냐, 총독을 하지 않고 자기 자비량,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합니다. 12년 동안 안 받으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는 총독의 녹이 따로 있었어요. 총독의 녹은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세금을 거둔 일부분은 총독의 월급으로 그냥 그거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월급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저 페르시아에 술 맡은 가는 장으로서 거기서 또 월급을 받거든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월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와서 총독의 행세를 하면 총독의 월급 받는데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왜 그렇게 안 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였다. 은 40세겔, 1세겔이 한 남자의 4일치 월급인데 40세겔이니까 그 월급을 한 달에 녹으로 받았었는데 그 전에 총독들은 그걸 안 받았던 거예요. 난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16절입니다.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땅 투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을 하고 도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도시 계획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가장 터가 좋은 곳이 어디고 도로가 어디에 나고 어디에 집을 하면은 제일 잘 살고 강남 땅이 어딘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고 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투기 목적으로 막 그런 마음에 막 있어가지고 막 주식하고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주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나중에 다 잃어봐야 또 정신 차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1,200불 조금씩 모으면서 개미 집처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주식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못 봤죠?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뉴스에 그걸 낼까요?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하라고 내는 거예요. 바보들아. 이것까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딨노? 무슨 말인지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이 하면서 뭐 대박 났니 이런 뉴스들이 나잖아요. 왜 낼까요? 대박 났으면 조용히 있지. 왜 내냐는 거예요. 주식이 안 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냥 자기들이 소문 내가지고 주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하게끔 만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이라는 걸 본 적 있어요? 숫자 노름이에요. 거기 컴퓨터 들어가야지 있는 거지. 없어요. 없는 거에 사람들 투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주식을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미들은 맨날 일확천금 누리는 줄 알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없는 거에 왜 돈을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주식을 막 보다가 몇십 불씩 몇백 불씩 오르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그래요. 결국에는 없는 돈에 투자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팩트로 있는 땅에도 투자를 안 한 사람이에요. 땅에도. 왜 부자들이요? 주식보다 땅을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돈을 넣었다가 조용히 빼갑니다. 어차피 그건 가짜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봐요. 부자들이 돈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빼가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개미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막 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돈을 싹 빼가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을 넣은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개미들이 돈을 넣었으니까. 속지 마세요. 이거는 주식의 기본입니다. 예, 나중에 돈 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주식을 해가지고 직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쪽으로 직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제발 그 공짜로 땀 안 흘려서 돈 버는 거 없어요. 어디 땀 안 흘리고 돈 벌라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땅 투기도 안 했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당하게 투기가 아니라 그냥 뭐 좋은 땅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요? 이거 하나님 거니까요.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호요식하면서 떵떵하게 산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돈을 냈던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내 상에서는 자기가 먹는 밥상이에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리더십들 150명을 불러다가 먹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기 땅에서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닭을 잡았는데 일절 내가 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자비로 했다는 거예요. 자비량을 한 거예요. 사비로 털어서 내가 낸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의 그 페르시아에서 받는 돈, 그 돈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했지, 오히려 내가 당신들한테 심었지, 내가 당신들에게 뽑아가지고 내가 호요식하면 먹고 산 적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돈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몇십 불에 몇백 불에 막 손 벌벌벌 떨면서 그 인색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렇게 살잖아요. 신기하게요, 재물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이 부어줘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 사람은 돈을 줘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 돈 주지, 돈 줘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요?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그릇이 먼저 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물질을 줄 때 점점 내가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을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언제 썼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자기가 말년에 이걸 썼지 않았을까요? 그때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지위가 있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하심으로 이게 됐음을 이는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호요식하지만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그 곳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잘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